벌써 11월 1일이 됐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또 겨울이라고 하자니 아직 이른 것 같고 좀 어중된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11월 달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본 추수감사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이제 집에서는 김장도 하실 때가 됐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수요일 시간에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쭉 함께 나눠 가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성경책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두꺼워요. 읽다가 지치겠어요. 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놀이를 가면 예전에 소풍가 그러면 보물찾기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 캠프 할 때도 보물찾기 했었는데요. 숨겨져 있는 걸 찾지 않습니까? 찾으면 뭔가라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면 무엇인가라도 깨닫게 됩니다. 네. 아멘? 네. 성경을 펴면 무엇인가라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펴지 않으니까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함께 펴서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라는 뜻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말라기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자로 부르셔서 말라기라고 지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이 말라기라는 선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거죠. 여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시고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경고라고 구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누구에게 경고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말라기가 쓰여질 때는 지금부터 한 2400년, 2450년 그 이전의 시기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예수님 태어난 시기 한 45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400년, 450년경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2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똑같이 경고라는 겁니다. 똑같이 경고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끄떡끄떡할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하라는 표현도 쓰지만 경고라는 표현도 쓸 때가 있어요. 주의는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고는요, 주의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물론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전방에서 근무하고 왔습니다만, 저도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별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훈련소 마치고 포상휴가 갔다가 이제 배치받은 그 연대에 갔는데, 그 휴전선을 지키는 그런 연대였는데, 전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때는 대남 방송, 대북 방송이 막 한참일 때지 않습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철조망이 있고 그 너머에 북이 있고 뭐 너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고참들은 말해야 오늘 부대 누가 왔는지
누가 배치받아서 왔는지 저쪽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뭐 대남방송 다 들어보면 네 이름 나올지도 몰라.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살벌합니까? 물론 뭐 실제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세월이 쭉 지나고 나서 저도 뭐 통일전망대 이런 데 어쩌다 한번 가보긴 합니다만 그냥 관광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냥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이시잖아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러시아는 엄청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옛날 누군가 말했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핵을 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전쟁 준비해야 되고,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방독면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독면 사야 된다고. 근데 지금 뭐 코로나가 그냥 일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도 잘 안 써요, 요즘은. 네.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삶에서도 무뎌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어르신들 그 부르시는 찬송가 저기 해질 때 저녁 노을만 이상해도 하나님 오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냥 오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뭐 어젠가 뉴스 보니까 강남의 어떤 그 한강변의 어떤 아파트가 뷰가 좋아가지고 한 채 100억이 넘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1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뭐 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월세를 산다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거 입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말라기가 쓰여졌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도 경고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옛날에 너희 사랑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사랑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증거를 내놓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뭔가 이제 눈치를 채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네. 좀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뭘까? 자, 우리가 거기서 괴리감이 오는 겁니다. 내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연봉이 차이가 나고 건강에 차이가 있고 뭐 집안에 평안함이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보여질 때 99%는요 남들보다 더 안 좋은 게 보여지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안 좋은 게 보여져요. 그럼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말이 나와요. 왜냐 저도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알아요.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만 그랬나 봐요. 네.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지금 내 상황은 이런데 이게 무슨 사랑이야? 라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에서가 장남이라는 거죠. 장남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을 사랑했다.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에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소외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랑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예품 중에 이제 뭐 알을 가지고 하는 공예품들이 있어요. 뭐 주로 이제 타조알이나 이런 큰 알들을 가지고 하는 공예품이 있는데 겉을 보면요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보석까지 붙이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공예를 하려면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알 공예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썩어서 냄새 나고요 못 쓰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속에 건 다 빼버리고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화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껍데기만 화려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교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속이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겉모습에 더 치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에 치중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의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내 속사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에 더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믿음의 열심으로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감격을 잃지 않는다면 정말 그 첫사랑을 잃지 않는다면요 지금 우리는요 훨씬 더 믿음 있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그렇지를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식어져 가더라는 거죠. 자꾸 식어져 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흘렸던 눈물도 이제는 점점 말라가는 것 같고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가졌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요,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있고, 성전에 오는 그 기쁨이 있고, 정말 찬송을 부르는 그 뜨거움이 있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런 순수한 신앙, 그런 열정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 예배는 계속 드리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하죠. 다 하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죠. 왜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왔는데 훨씬 더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요, 더 거대한 제국이고요, 세상의 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다 변할 것이고요,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당연히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니까 축복 받아야 되고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고 흔들리고요, 세상의 수를 쓰려고도 하고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경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풍경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난 사진이 있습니다. 과속을 하다 또는 뭐 안갯길에 이렇게 사고가 나가서 차가 막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사람이 죽었더라, 이런 사진들을 붙여놔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길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경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역사가 뭐 더 발전하고 진보되느냐?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240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의 발달과 어떤 문화의 발달을 누리고는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저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이 내 모습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요,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고요, 그 말씀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요, 세상 바라보면 불평할 거 많습니다. 네,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세상을 안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오전에 김병덕 장로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새벽에 차 운행하고 오는데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좀 가다 보니까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새벽에 세워놓으셨다가 아침에 이제 지능카센터 가서 이제 수리를 하셨는데 타이어 다 갈았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인들 다 타고 그 차 타고 서울 저기 갔다 오셨잖아요. 정옥봉 목사님 장례식장도 갔다 오시고 다 하셨잖아요. 만약에 고속도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만약에 터졌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다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예배드리던 날,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샹들리에가 이렇게 쭉 달려 있었고, 생각나시죠? 여기 큰 샹들리에 달렸었고, 여기 9개 달려 있었고,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랬어요. 내 미래도 이렇게 어두울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밝게 바꿔주셨네요. 아멘 안 하시네요. 잘 캐치하셔야 돼요.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다 보면 아멘 못하고 지나갑니다. 3절 말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니까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난 야곱이다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편인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잘못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또 제 아내가 볼 때도 애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래요. 엄마 맞냐고 그럽니다. 아빠 맞냐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는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는데 왜 나를 혼내는 거죠?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크다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 애들만 혼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혼내질 않아요. 혼낼 수가 없어요. 시험 들까봐. 엄마 아빠가 시험 들까봐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나이 애들이 장난치고 뭘 해도요 저희 애가 혼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 큰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아마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기 아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전에 있던 장의자 같은 의자가 예배당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놀이를 하다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의자 양 옆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또 다른 아이들이 막 밑에 지나가고 이러는데 남자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툭 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얼굴을 그냥 바닥에 찐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으로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응급실 빨리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병원 데리고 갔어요. 지금 같으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혹시 얘를 병원 데리고 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또 다치게 한 아이가 또 이렇게 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약간 코뼈도 휜 것 같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크게 문제 없이 뇌진탕도 안 되고 지금까지 잘 살아서 잘 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세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그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3절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안 드세요? 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북이 같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토끼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아직 60이 안 되고 70이 안 되고 80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요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만 유지하려고 힘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 데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다고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망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거기 데려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